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우리가 소망하는 신앙이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특별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날 한국의 교육을 이렇게 보면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기독교 교육이 일반 교육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좋은 인재들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또한 교회 교통에 그러한 유학생들이 나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한국의 큰 일들을 많이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또한 교회에서 찬양을 통해서 음악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음악가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 교육이 이 일반 교육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반 교육도요, 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난날은 선생님 그러면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선생님의 그림자까지도 밟지 않는다 그러면서 존경하고 높였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대상이 누구냐고 하면 학생입니다. 학생이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때로 힘들게 해서 선생님들이 병까지 오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이런 위기 앞에 기독교 교육이나 또한 사회 교육이네, 이 위기 앞에 우리는 이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할 때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오늘 이 낮이잖아요. 이 낮이나 밤이나 동일하게 하늘에는 별들이 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낮에는 떠 있는 별이 안 보이다 뿐이지 떠 있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던 그 빛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그 신앙 생활 속에서도 어두움이 우리 삶의 기회가 되고, 또 어두움이 나를 더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만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욥은 참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많은 물질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밑에는 수많은 종들이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욥은 7명의 든든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아주 예쁜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욥은 세상 속에서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을 빌린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낙심과 좌절 속에 있으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또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욥입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욥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물질도, 사랑하는 자녀도.
그리고 아내마저도 그의 곁을 떠나가고, 그리고 사랑했던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이런 고난 앞에 욥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욥은 이 고난 가운데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읽어보시지요.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이 욥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도 지금 내가 간구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안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투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욥은 반어법을 사용을 해서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을 보면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그 고통 속에 간구했는데,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어준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 고난 속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르짖음을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환경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다복한 가정,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그에게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옛날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훈해서 바른 길로 잡아줬고,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이 내게 닥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이 있겠느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온 거지,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왔겠느냐? 그러면서 친구가 비난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까지도 지금 비난의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욥이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할 때 누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생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데, 너 지난날에 그러더니, 교훈하고 그러더니 내 꼴이 이게 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는데 누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겠느냐? 이런 답답한 모습 속에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에 누군가가 듣는다고 하면 그 삶은 절대로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형님, 내가 꿈을 꿨습니다. 그 꿈 속에 형들과 내가 함께 추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베어놓은 단내 형들이 베어놓은 단이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11단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는 형들의 마음속에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이 내게 절을 하랴? 그러면서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별에 11별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까지도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욥을 더더욱 미워하면서 세상에 우리도 또 부모까지도 내게 절을 하랴, 그러면서 그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들었느냐? 아버지 야곱이 듣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요셉의 말을 어디에 두었다고 그랬느냐? 마음에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로 하여금 그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떠난 그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바로는 애굽의 군대를, 마병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놓여져 있던 것이 뭐냐고 하면 빨리 가도 마병에는 잡힐 수밖에 없는데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했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을 때 더 이상 전진도 못하고 후퇴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야, 너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 그러셨습니다. 그 말은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마음에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서 애굽의 군대가 홍해 속에 있을 때 물이 합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가장 적합한 그때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부르짖어 이야기할 때 부모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가슴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라 필요한 그때에 그 일을 이루어주는 모습을 찾아보게 되죠. 욥은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 욥은 하나님은요 내 소원을 들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걸. 왜 들어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힘드는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대적할까요? 아니면 같이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부르짖을 때예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욥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느냐?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그러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 어려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 고난을 잘 이겨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런데 이 욥의 모습을 보면 차원이 달라요. 욥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그러할지라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욥은 그러할지라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 속에서는 그 말을 쓰기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러할지라도 단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우리 욥의 모습을 보세요. 욥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양이 7,00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낙타 3,000마리의 낙타가 있었습니다. 낙타는 사막 지역에서 사람을 태우기도 하고 유익을 주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욥에게는요, 일하는 소입니다. 성경에 보면 500결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결이 그것은 2마리의 일하는 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500결의의 소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500마리의 나귀가 있었습니다. 나귀는 짐을 싣고 운반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이 나귀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들이 욥에게는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또한 이 욥은 7명의 아주 든든한 아들과 3명의 예쁜 딸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그런데 이런 부와 세상적인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욥은 그의 생일을 맞이하면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는데, 잔치를 하고 난 뒤에 가족들이 다 가고 나면 한 명씩
불러들이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했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는 그러할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마치고 난 뒤에 열흘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인터넷 신문에 실린 하나의 기사를 봤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이런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사가 실렸느냐고 하면 선거철에 90도의 인사를 하면서 한 표를 지지했었는데 아직도 거리에서 감사하다고 90도 인사를 하는 그동안 없었던 이런 국회의원이 다 있습니다. 그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욥의 모습을 비추어 본다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정말 교만하지 않고 감사해 하면서 인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좋은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러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거예요. 욥이 그랬어요. 욥만 그랬나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러할지라도 그는 변함없이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된 뒤에 흉년으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갈 때 요셉의 형제들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온 겁니다. 요셉이 있는 곳으로. 요셉은 알았지만 형제들은 몰랐어요. 요셉이 그 자리에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고 하면 종으로 팔아버렸으니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 아니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꿈꾸었던 대로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형제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아버지까지도 애굽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형제들이 두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신데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형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요셉은 그러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을 가졌어요. 이것이 우리들이 소망하는 신앙이에요. 또한 요셉의 욥의 신앙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큰아들의 집에서 생일잔치가 벌어졌어요. 자녀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그곳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데 한 사환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 소들이 밭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들이 곁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밧 사람이 달려와서 다 하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소, 모든 나귀를 잃어버리고 하인들마저 죽게 됐어요. 그 말이 떨어지니 무섭게 또다시 들리는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불을 내렸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시면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머리가 삐쭉 서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데 모든 양떼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양을 돌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나만 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하는 이야기가, 갈대아 사람들이 세 떼로 와가지고서는 모든 낙타들을 빼앗고 죽이고 하인들을 죽이고 난 뒤에 나만 홀로 살았다. 여러분, 그의 부에 이야기했던 양, 낙타, 소, 나귀,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처음에 그의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그대로 그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하인들마저 다 죽어버리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또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다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막에서부터 큰 바람이 불더니 이 모여있던 그 집에 네 기둥을, 네 모퉁이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아무도 살아나지 못하고 나만 홀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자, 그랬을 때 이 욥은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이것은 철저히 나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이 욥에게 있었어요. 저는 이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욥의 신앙이 뭐냐고 하면, 욥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물질도 자녀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는 거예요. 욥은 그 신앙 속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게 맡겨줬을 때에는 내가 돌봐야 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리했지만 하나님이 거두셨을 때에는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면 내 자신도 같이 죽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슴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자녀를 내게 맡겨주셨을 때 자녀는 내가 책임을 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책임을 져요?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내게 맡겨주셨을 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아프면 밤을 새워요. 그 곁에서. 자녀가 아플 때에 함께 고통해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 제일 많이 울었을 때가 있어요. 견딜 수 없어서 울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100일 됐을 때 이 병원에 탈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을 했어요. 저는 그런 경험도 없고 수술실로 딱 들어갔는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교인들한테 전화도 할 때도.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는데 엄마,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뭔 일이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냥 통곡하며 울기만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맡기실 때 사랑을 확인하고 맡기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거로구나. 이 욥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욥은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러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나요? 저는 욥처럼 그러할지라도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러할지라도 내게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기도는 중단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은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